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24장의 예언이 언제 선포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멸망 직전이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왕 여고냐와 고관들과 목공들, 철공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간 이후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 예언이 주어졌다라는 배경을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두 개의 광주리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광주리들 안에는 무화과가 담겨 있었는데요.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 그리고 한 광주리에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나 아니면 포도로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먹고자 하셨는데 그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였고 그리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요 이제 영적으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즉 이 환상의 예언을 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광주리 안에 놓여 있는 무화과가 자신들을 뜻하는 것이다, 자신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단번에 생각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무화과가 성전 앞에 놓여 있었는데요. 한 광주리에는 맛익은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가 담겨 있었고 극히 좋은이라는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여서 상품성이 좋고 또한 잘 익은 무화과 열매가 담겨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4절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이 내용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이 좋은 무화과 열매일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서 이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큰 비극이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이었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여 여호와의 자비를 구하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8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 그리고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자들은 자신들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것,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 있는 것은 자신들이 의롭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교만과 안일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애굽 땅에 내려간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자들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바벨론의 공격 속에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눌러 앉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애굽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의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과 나쁜 무화과 애굽과 예루살렘에 남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받을 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5절에서는 이들을 잘 돌보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잘 돌볼 것이다 라는 말은 존중해 줄 것이다, 알아볼 것이다, 분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즉 이들을 좋은 무화과로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가 된 그들이지만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그들을 존중해 주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6절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6절 한 절에만 6개의 동사가 담겨 있습니다. 돌아볼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세울 것이다, 헐지 아니할 것이다, 심고 뽑지 않겠다. 이렇게 6가지의 동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확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 이들은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이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끊어졌었습니다. 근데 이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서는 나쁜 무화과가 받을 저주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의해 멸망시킬 것이고 또한 세상 모든 나라에 흩어지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극심한 환난을 당하게 하실 것이며 조롱과 저주를 받고 칼과 기근, 전염병이 임하여서 그들은 모두 멸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무화과입니까? 아니면 나쁜 무화과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좋은 무화과로 판단하시는 기준과 또 나쁜 무화과라고 판단해 주시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보호받고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좋은 무화과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과 판단으로 자신들은 좋은 무화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열매는 썩은 열매, 썩은 무화과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좋은 무화과로 비유된 바벨론의 포로들은 외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하고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에서 쫓겨나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또한 그들과 다시 관계를 맺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좋냐 어렵냐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그것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 포로처럼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고난이라면은 그것은 오히려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평안하고 형통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라면은 그것은 썩은 무화과와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열매,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영적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은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실패자였고,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패배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그 안에 머문 자들입니다.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았고 순종하며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그들을 잘 돌볼 것이다. 좋게 할 것이다. 또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울 것이다.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언약 공동체로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이러한 복과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만 벗어나려 할까요? 여러분, 인류의 죄가 들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그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라는 주권의식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라는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자신의 힘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순간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싶고 내 계획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고 싶어하는 유혹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려면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그 자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나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겠다라고 하신 복을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 내가 그들을 좋게 여기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들의 그 내려주시는 복의 내용을 보면요, 어떤 이 땅에서의 복과 이 땅에서의 잘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순탄해서, 내 삶이 형통해서, 내 삶이 복을 받아서 그 삶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오늘 말씀처럼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